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안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걸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학과 이사학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장남이나 장녀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기뻐하세요. 구약시대 창세기 시절에 태어나셨다면 모든 축복과 재산이 전부 당신 겁니다. 자, 그럼 차남 차녀 그리고 삼남 삼녀 이하는 무얼 가지냐고요? 그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자가 가지고 남은 걸 나누어주는 걸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먹고 살아야겠죠. 즉, 장자의 권리란 바로 집안의 맏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가문의 대표가 되어 다스릴 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학은 사실상으로 차남이지만 아브라함의 정부인인 사라에게서 나온 터라 장남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져 장자의 권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학은 성인이 되자 레베카라는 여인을 만나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차남이 장남의 발목을 잡은 채 딸려 나오는 도전적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장남은 털이 붉어 에사우라 불렸고, 그의 발목을 잡은 채 나온 동생은 야곱이라 부릅니다. 얍체곱창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날 때 하느님께서 레베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애가 네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렇게 에사우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헌데 그들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형인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하고 꾀가 많으며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장남인 에사우를 이삭은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지만, 아내인 레베카는 집안일을 돕고 온순한 야곱을 사랑했죠.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날이었습니다. 에사우가 사냥을 하다 매우 배가 고파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마침 붉은 콩으로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에사우가 배가 고프구나. 네가 만든 그거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꾀를 냅니다. 그럼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세요. 보통이라면 야곱의 면상을 주먹으로 후려쳐도 이상할 것 없지만, 호방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배가 고팠던 탓인지 고민도 하지 않고 야곱에게 맏아들 권리를 팔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붉은 콩죽을 에사우한테 주었죠. 에사우는 그것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애초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자 에사우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에사우에게 들짐승 하나를 사냥해 오라고 하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오면 맛있게 먹은 뒤에 모든 축복을 내려주리라 말했습니다. 이를 엿들은 아내 레베카는 에사우가 사냥을 떠나자마자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형이 받을 권리와 축복을 모조리 가로챌 생각이었던 야곱은 새끼 염소 가죽을 두르고 음식을 해가서 이삭에게 에사우인 척 다가갔습니다. 눈이 침침했으므로 손과 목덜미에 가죽털을 만져보고 에사우라 생각한 이삭은 그대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서 물러났죠. 나중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사우가 이삭에게 갔으나 이미 축복은 야곱이 받아갔고, 맏아들의 권리 또한 야곱이 가로챈 후였습니다. 축복이란 게 둘일 수가 없고 한 번 내려준 것을 되돌릴 수도 없으니 결국 에사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에사우는 야곱을 죽이려 들었고, 이를 원치 않았던 레베카, 물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레베카지만, 아무튼 야곱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그녀는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꿈속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축복이 담긴 꿈을 꿉니다. 이에 야곱은 늘 항상 하느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 돌을 모아 기둥을 세워 꼭대기에 기름을 부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하느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늘 이끌어만 주신다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친다고 맹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그 유명한 11조의 시초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텔이라 이름 짓고 발걸음을 옮겨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며 지냅니다. 하지만 이 운명의 장난인지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해버립니다. 이를 안 라반은 야곱에게 7년 동안 집안일을 해준다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흔쾌히 승낙했고 무려 7년 동안 마치 시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다 채우고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달콤한 신혼밤을 지내고 나서 날이 밝았을 때 보니 아니 이럴 수가!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인 레아가 아닌가? 야곱은 화가 나서 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하지만 라반은 무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자녀를 장녀보다 먼저 결혼한 법이 없다. 만약 네가 7년 동안 더 집안일을 해준다면 자녀인 라헬도 결혼하게 해주겠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꾀를 써서 빼앗은 맏아들의 권리가 작용한 것이죠. 장녀인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야 차녀인 라헬도 시집을 가는 일종의 순번의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라헬과 결혼하고픈 야곱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7년을 더 일해서 총 14년간 삼촌 라반의 집안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결혼하게 되지요. 이 부러운 것. 아무튼 그렇게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가족을 꾸리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담이지만 성경에서는 또 꾀를 써가지고 삼촌 라반의 재산 중 자신이 14년간 일했던 몫을 챙겨서 가지고 나옵니다.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많은 재산과 어여쁜 두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시종들을 이끌고 야곱은 에사우를 만나러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사우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는 것이었는데요. 순간 두려움이 난 야곱은 주춤했습니다. 헌데 그날 밤 야곱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야곱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야곱은 천사를 상대로 힘겹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자 천사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차 다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 계통의 히브리 민족을 일컫는 말인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느님께 또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형 에사우에게 용기 내어 다가갑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하죠. 한 대 얻어맞을까 걱정했으나 그럴 리가요. 형 에사우도 그간 마음고생은 많았겠지만 14년 동안 아버지 이삭을 이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혜를 받아 넉넉히 살고 있었기에 야곱이 가져간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14년 만에 재회하여 얼싸안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느님께서 새로이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이라 불리며 맏아들의 권리와 이삭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아 그곳에서 더욱더 풍족하고 은총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곱은 명성과는 다르게 완전 사기꾼에다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먹는 페르나지요. 게다가 삼촌의 집에 눌러앉아 살면서 사촌을 사랑하게 돼서 혼인을 청하지 않나, 두 사촌과 기어코 결혼하고 나서 장인어른의 재산을 꾀를 내어 빼돌리지 않나. 사실 딱 보면 창세기에 이름난 사기꾼입니다. 헌데 야곱이 비록 사기쳐 빼돌린 게 한둘이 아니지만 그러한 그 역시
삼촌 라반의 꾀에 빠져 14년 동안이나 일만 해대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형 에사우가 무서워 고향 땅에 접근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죠. 어쩌면 사기꾼이 당할 정당한 죗값을 치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어가는 민족의 시조 야곱,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의 시조 에사우. 아버지 이삭이 물려받은 축복을 이어가고자 꾀를 썼던 야곱에 반해 그것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에사우는 벌을 받는 셈으로 예언에 따라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야곱은 하느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증표로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훗날 이 이름은 온 히브리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군요. 이번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은총 가득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 참. 사기꾼 조심하세요.